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부활의 신앙. 제가 이제 설교를 몇 번에 걸쳐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마다 설교를 한 게 지금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활의 신앙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올바르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예화를 하나 들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빅톨 에미 프랑크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에서 유명했던 그 유대인 정신과 그 뭐라 그러죠? 정신과 닥터 치료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실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해요. 온 가족이 살해를 당하고,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좀 뭔가 이용의 가치가 있어서 이 사람은 죽이지 않고 가족은 싹 다 죽여버렸어요. 수용소에 끌려가서 혼자 남은 본인도 이제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 이제 그런 영화들도 좀 나오던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인가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한번 읽고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그 독후감을 내는 목적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내라 하는 그 과제 때문에 그 책을 우연치 않게 읽게 되었던 건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치가 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왜 유대인들을 죽였을까?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이 아주 어렸던 초신앙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과자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이렇게 이 닥터를 통해서 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몰살을 묵도하고 나서부터 당신도 정신과 의사이지만 정말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차례차례 그 죽음의 현장인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가스실에 끌려 들어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그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인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헤어나올 구멍이, 또 햇빛이 들을 수 있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낙관적으로 갖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미군이 와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와, 곧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면서 미군이 들어와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약속된 그날이 되었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또 얼마나 큰 실망이 오겠어요. 희망이 크면 실망도 큽니다. 실망한 나머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실망감 때문에 쓰러져 죽어나가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는 다 지켜봤어요.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멘탈을 쥐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수용소 안에서의 자신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나치 장교에게 끌려가서 뺨을 맞고 안경이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 그때 그 파편 안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경 조각 깨진 것을 주우면서 그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여기서 살아나가게 된다면 책을 쓸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다면 그 증거로 이 박살난 안경의 조각을 가지고 내가 증표 삼을 것이다. 이것을 표지에다가 그려 넣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가 결국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자마자 쓴 그 첫 번째 책에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 안경의 그 사진을 표제로 그대로 그림을 그려갖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표지에 안경, 깨진 안경의 그림이 하나 달랑거라니 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열로 병이 들어서 신음을 하고 있었을 때도 의사인 본인이 누구보다도 자기는 의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밤 내가 잠들면 내일 아침에 시체가 되어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밤잠을 자지 않고 자기 다리를 꼬집어 가면서 그 잠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는 내가 미군에게 구출되면 자기 태어난 고향이죠. 그 윈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 수용소에 관한 그 체험을,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출판하겠다라고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그 책이 결국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쥐고 끝까지 버텼더니 오히려 그 고난이 화가 복으로 되어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거죠. 의사이기 이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수용소에서 그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유대인으로서 나치에 대한 증오심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이 삶에 있어서 그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처해진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진지하게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을 그 책으로 쓴 거예요. 물론 그 사실적인 거에 입각됐기 때문에 나치의 그 만행들이 다 드러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자료가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오늘 안종수 목사님 기도해 주셨을 때처럼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작은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을 것이라,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카이로스의 때가 지워졌을 때 우리는 그 카이로스 때를 행해 나갈 수 있는 준비함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는 그 소망을 쥐고 있다라는, 오늘 이 이야기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그 기록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살아남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내일 내가 있어야 할 그 만들어질 내일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게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 그 카이로스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따를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만약에 그렇게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예전에 지었던 그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후에 그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제물로서의 그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적과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그 기록은, 그 사건은, 그 현실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들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이다라는 당당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지금은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후의 내 삶은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게 누가 어떻게 비아냥거리고 모함을 하고 소설이다, 역사다 이렇게 막 무시를 하더라도 변함없는 역사적 사건이고 진실이라는 게 틀리지 않는 팩트라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현장은 이스라엘 가보세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전 세계의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에 대한 간증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완악한 마음,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두 가지 답을 드렸어요. 불신앙, 완악한 마음. 여러분, 이런 그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왜 그들이 그런 상황에 빠진 이유가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신호위반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교통순경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순찰차나 경찰관들이 순찰 돌 때 경찰관 보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죄 짓지 않았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라면 경찰차 소리만 나도 심장이 벌컥벌컥 할 겁니다. 왜?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지었던 의심의 죄, 불신앙의 죄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몰랐던 죄가 있던 거예요.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두려움에 갇혀 살도록 만든 그 원인은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증인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셔 라고 했더니 누가 훔쳐갔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왜 시신을 훔쳐갔나? 여러분, 요즘 미국과 이란과 전쟁이 있었고 이라크 전쟁 때도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어요. 사살됐죠. 그 사살한 시체 지금도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항공모함으로 이동을 해서 항공모함에서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그 어딘지 모르겠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시켜 버렸어요. 왜 그 시신을 그렇게 했을까? 어차피 죽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이냐면요, 사담 후세인이
그 추종하던 세력들의 그 사람의 무덤이 성지가 되고 기념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그런 사고를 만들지 않으려고 시신을 없앴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요?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해서 살아서 걸어 나오신 건데 없어지니까 로마 군인이나 누가 훔쳐간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왜?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지을 거야 라고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설마 그 당시는 그럴 수 있겠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는 딱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우리 일주일만 지나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죠. 실망한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봐도요, 믿지 않았잖아요. 누구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이,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보다도 내 삶에, 내 생활 자체에서 그 믿음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목적지 없는 삶과 똑같아요. 아침에 대문 딱 열고 나왔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지? 자,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파고다 공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장기 두고 바둑 두고 한다고 해요. 그래도 거기 목적지가 있잖아요. 왜? 시간대로 거기 누군가 만나서 심심하니까 거기라도 가야지 하고 가는 그 사람들은 그나마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딱 나왔는데 아이고 어디로 가지? 또 식당을 가려고 배가 고파서 식당가에 딱 갔는데 오늘 뭐 먹지?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분식집 갔어요. 분식집 메뉴 보니까 수룩해. 그 안에 가가서도 오늘 뭐 먹지?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식당에 가려고 배가 고프니까 마음 먹는데 나 오늘 배가 고프니까 어느 분식집 가서 라면 먹어야겠다, 떡라면 먹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 집 딱 갑니다. 아줌마 들어가면서부터 아줌마 떡라면 하나요. 금방 나오죠. 시간의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삶,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는 가는데 왜 가요? 목사님 얼굴 도장 찍으려고? 아니면 장사하려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교회로 나왔다 그러면 나온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올 때, 출발할 때의 목적은 달랐어도 출발할 때 오늘 교회 가야지 라는 것만 해갖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딱 아버지 나 왔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삶의 목적이에요. 종교의 생활의 특징은 막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감사가 그렇게 되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가져다 주는 능력을요, 체험하지 못하면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 지쳐서 철야 예배 왔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힘이 생겨갖고 그 다음날 철야를 했음에도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출근한 사람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만드신 네가 임해 계시니 내 육신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껴보는 거예요. 그거 느껴보신 분들은 밤새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가보면 그러잖아요. 자라고 해도 앉아요. 앉아고 막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야기 안 하죠. 은혜 받은 이야기, 선교 나갔던 이야기. 그게 막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예배 드릴 때도 눈 반짝 뜨고 나옵니다. 비록 집에 와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불신앙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다. 이게 뭔 말일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면
그 가려진 사람들의 복음은요, 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고요. 즉, 우리 그 복음이 내 눈앞에서 가려지면 나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그것, 즉 세상의 신 사탄이죠.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술을 먹다 보면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괜찮아요. 뭐 예를 그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라고 물어본 청년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날 겁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지만 그 포도주의 의미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사막 그 지역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아무 물이나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대한민국 물이 세계에서 8위의 물이에요. 20억 년 전 한반도가 생겨나서 그 화강암 지역에 그 물이 걸러져 나오는 물, 또 우리나라 물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 다른 나라로 가는 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산에서 모아져 갖고 흘러나와서 바다로 가는 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질은 좋은 수질이에요.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이라크, 이란 전쟁 나는 나라 가보세요. 사우디나 우리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세요. 이거 다 사서 먹어요. 현지 물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먹으면 벌써 그냥 설사를 쫙쫙 하니까. 왜 그런데요? 대한민국 물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의 신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은 요즘은 그 도구가 술이잖아요. 술 먹고 혼미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술이 술을 먹어요. 어느 순간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술술 먹는다 그래서 술이래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동안 내가 믿었던 왕이 돌아가셨어. 우리 대장이 죽었어.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불 켜고 예수쟁이들 잡아라 이러고 다니니까 그건 무섭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야 우리 기도는 하자, 기도는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었으니 두려워했던 거죠.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막 커요. 거기서 사람이 워낙에 많아갖고 성지순례 가보면 워낙에 꽉꽉 차고 발 디딜 틈도 없다 보니까 거기가 울림이 없지, 아마 아무도 없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제자들 뭐 한 30명 모였다고 칩시다. 그 30명이 들어가서 주여 하면 이랬을 거예요. 주여! 야야야야야 이렇게 울렸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곳에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냐고요. 주변에 로마 군인이 돌아다니는데 주여 이러고 기도했을 거죠. 두려우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그런 모습 보시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했고 동산에서 열린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그나마 시신도 없어졌어 하고. 지금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건요, 대한민국 교회가 욕을 먹고 왜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가냐면 교회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신적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은커녕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찬양대 없애려고 하죠. 철야 예배 안 하죠. 통성기도 안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나는 성령을 몰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반복해서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막 들이부어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라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그런 걸로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되게 아무리 발전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증명 못하는 게 많습니다. 가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설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고, 과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 역사학자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맞냐 안 맞냐를 눈으로 보려고 증명하려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성지에서 발굴되는 그 유적들 가운데 증명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위성으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지구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 예를 들어 방주 사건. 방주가 어디 있었냐?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의 지명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시리아 북동쪽 어디 산, 아라랏산이 예전에 그 지명이 있었던 그 산에 방주 틀의 모습, 또 BBC, 영국의 BBC 그 기자들이 거기 올라가서 그 시료 나무 조각 뜯어다가 재봤더니 탄소 측정 연대인가 뭐 그걸로 했더만 5,000년 전, 역사적으로 왜 지금의 그 산 꼭대기에 그 방주 나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냐고요. 누가 그 방주를 그 산 꼭대기,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갖다 올려놨겠어요. 역사적 증명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경우는 14절처럼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14절. 열한 제자가 12이 아니죠. 11이에요. 하나는 죽었잖아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 없고 완악한 것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제자들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너 왜 이렇게 완악해? 왜 이렇게 불신앙이야? 너 나를 봤는데도 몰라? 내가 왔잖아. 내가 꼭 이렇게 줘도 못 먹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요, 냉담한 것, 즉 관심을 두지 않거나 차가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 냉담. 카톨릭에서 냉담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냉담죄라는 거 들어봤어요? 카톨릭에는 냉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에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갖고 출석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교회 사역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조단이라 그래요. 냉담에 빠졌다 해서 냉담죄라는 게 있어요. 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회는 교회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성경만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이런 마음을 주님이 꾸짖으셨는데 단어는 책망, 욕을 퍼붓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불신앙을 향해 달래거나 가볍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살살 달래거나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격하게 아주 강하게 혼을 내신 거예요. 혼꾸녕을 낸 거죠. 우리말로는. 이것은 마가복음 21장 12절 그 이하를 쭉 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그 비둘기 장사들이 있었잖아요. 환전해 준 사람도 있었고요. 그 상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성격인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몇 번의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3번 정도 되죠. 이
화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예수님 자체의 인품에서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없지만,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그 세 가지 사건을 딱 들다 보면 우리가 어떤 죄가 큰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 완악함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설령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사하려고 안 해도 장사가 되게끔 하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교회 장사하러 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걸로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차 필요한 사람들, 보험 필요한 사람들 다 연결해 주십니다. 즉 장사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래서 필요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드러내셨던 것 같은 주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주먹으로 가서 나 주먹 세다고 주먹으로 가서 주먹질로 그 불의를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고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마치 판사가 증거로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끼리끼리란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맞아서 그 무리는 죄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또 끼리끼리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기들이 말하는 얘기는 다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다 긍정적인 얘기밖에 안 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끼리끼리라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전도의 문을 닫고 믿음의 문을 닫고 또 가정의 복음화도 닫아버리고, 그러므로 불신앙은 내 스스로가 내 앞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막기 시작했으니까 내 앞길도 내가 막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주시느냐? 첫 번째, 요 몇 가지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 첫 번째 15절 부활의 신앙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죠.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만든 물건은 내가 쓰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나는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쓴다 그러면 내가 만든 물건 여러분은 믿어요? 이게 뭔 얘기냐? 내가 만든 물건 자체를 내가 쓰지 않고 다른 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물건은 오히려 딴 사람이 써버리고 내가 이걸 만들었어, 이 병을. 근데 이 병은 내가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병 말고 더 좋은 유리병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 병을 다른 사람들이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지가 만들어서 지가 만든 건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나도 이 병 쓰고 있어,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병이 저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쓰고 있으면 저거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쓰게 해놓고 나는 다른 병을 쓰고 있다면, 그죠? 유명한 선수나 배우들을 보면요, 인류 그 브랜드에서 뭐라 그래요? 돈 안 받고 막 그 스포츠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이키 이런 거 막 입고 다니면서 그걸 스폰, 협찬한다 그러잖아요. 그 협찬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협찬을 내가 받았어. 내가 유명한 골프 선수야. 목사님들한테 협찬하는 브랜드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골프 선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어떤 A라는 업체한테 브랜드를 이제 협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쟁 업체에 있던 B 모자를 딱 쓰고 나타났다 쳐. 어떤 일이 벌어져요? A가 난리치겠죠. 야, 내가 너 협찬했는데 너는 왜 B를 쓰냐? A를 써야지. 그러면 반대로 A라는 협찬이 왔어요. 근데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A야. 심지어 난 혈액형도 A형이요. 이러고 다니면 그 브랜드가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만일 그런 협찬을 받고도 입 다물고 있고 물건도 숨겨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누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죠. 근데 난 그거 다 숨기고 있다면, 지금 세상 나가면 그렇게 숨기고 사는 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조차 못하는 사람.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왜 안 전하냐고요. 멱살 쥐고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힘 세니까, 나 돈 많으니까, 나 권력 있으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어? 지금부터 믿어. 나올 때마다 내가 100만 원씩 줄게. 그게 복음 전달 방법이 될까요? 나는 뒤에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교회 어느 교회 성도고 어느 교회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얘기 안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딱 저 사람이 역시 목사였네, 저 사람이 역시 장로였네, 어쩐지 역시나 자기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을 가진 믿음의 백성이라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의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선할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살까?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본이 될까? 라고 생각했더니 목사였네, 장로였네. 이 의미는 뭐예요? 대단하죠. 그 의미만 주어지고 그가 깨닫는 순간,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하나님 나도 믿어볼까? 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혹시나 했더니 그럼 그렇지, 저거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였네, 이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멱살 쥐고 흔들어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고 안 해도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우리야말로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렇게 살 때는 가짜가 틀림없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욕할 거예요. 내가 예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때.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신앙을 잘 따를 때 뭘 주실까? 증인들에게는 많은 표적과 능력을 주십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책을 사주시고,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차, 파일럿에게는 비행기가 제공이 되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뭐가 제공이 될까? 복음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은혜의 말씀,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표현들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다른 건 아닙니다. 다 능력이에요. 능력. 주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당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난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 주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안 굶긴다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 낫고, 이거요, 그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복음 전달자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막 치유 사건이 막 바글바글
그걸 이용하는 또 새로운 이단이 하나 태어났죠. 젊은 박머식이라고 하는, 영어로 가고 막 스페인어로 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안수하고 결국은 그거를 뭐 팔아먹는 것까지 만들어내고, 거기 가서 그냥 증거가 되니까 뭐 보여지니까 난리를 피우고 그냥.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오셔서 왜 죽임을 당하셨는지, 죽음 이후에 왜 부활을 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오늘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이 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분명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부활의 신앙을 철저히 잘 신뢰하고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복음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